어제 여기 신림동에 아침 최저 온도가 30도, 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오늘은 아침 최고 온도가 26도라나 7도라나 그렇고, 아침 최저 온도가 최고 온도는 35도, 4도.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24도도 될 모양이에요. 아침에 이제 25도. 그리고 이제 35도는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와, 근데 아침에 훨씬 차이가 나요. 여하튼 우리 더웠을 때니까 여기 교회로 피서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 조금 더 시원해졌으니까 오시기 좋으니까 더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처지면 또 여기 또 따뜻하게 또 찜질방에 놨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순수하게 자신의 삶에 관해서 또한 교회 일에 관해서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받은 도전을 우리 꽉 붙잡고 그걸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었던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이 6283회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주관자, 세상을 창조한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유일신을 섬기는 우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옛날에 우리나라의 하늘의 이름이 옛 이름이 하날이었어요. 하날. 그래서 하날님인데 우리 아들님, 딸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국어 문법 표현으로 리을 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은 하느님으로 교회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다른 데는 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여기 엘로힘은 하느님이에요. 굳이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할 때도 엘로힘이에요. 그 바알 신 할 때도 바알 엘로힘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건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엘로힘이라는 것으로 호칭한 적이 2600회 아도나이라고 해요. 이 아주 전능하고 거룩한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주여라는 것이 400회.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 48회. 엘엘리온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구약에 그냥 한 수십 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1300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오스라고 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도나이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나를 주관자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더 이제 해당하는 것은 성품에 관한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성품에 대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48회 신약 성경에 10번,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와 있죠. 거룩한 하나님. 구약 성경에 500회, 신약 성경에 300회, 약 800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 290회, 신약 성경에 270회, 총 560회 나와 있죠.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이런 뜻. 구약 성경에 280회, 신약 성경에 5번. 그 다음에 자비하신 혹은 긍휼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45회, 신약 성경에 25회. 또한 선한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555회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1회. 그 형용사로 사용한 것은 650회. 선하다, 선하심 하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180회, 신약 성경에 80회, 총 250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 거룩, 전능, 선한 분이라는, 인자한 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또 본인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거룩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일 부정적인 인식이 뭐 때문에 부정적이고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한 것이 지옥을 두려워한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이단자들을 만든 사람들이 지옥이 두려워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단 교주가 돼서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옥에 관한 것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의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된 사랑이 뭐냐? 사랑. 불교의 주된 사상은 자비. 자비가 조금 더 큰 거 아니야? 사랑 자자, 사랑 비자 썼으니까. 사랑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살도 많이 찌시고 부처님은 그러셨는가 봐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냐고 좀 말랐고, 똑같이다. 사랑인데, 여튼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러면은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 그리고 찬송시들이거든요. 그 노래로 주로 불린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찬송시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에 대해서 정의했는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6편이에요. 찬양시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주제격으로 시편 136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1절에서 3절이 포괄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시니까 근데 찬양의 이유가 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착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것은 세계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역량으로 사랑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셨으니 찬양하라. 이 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역량까지.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굳이 말하면 우리 돈도 한 푼 없는 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교회 짓고 싶어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단건대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그 말한 거 후회하고 교회 옮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 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여하튼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를 사랑한다, 도와주고 싶다 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별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재영 씨가 와서 보면서 안타깝다. 난 여기에 이렇게 좀 무리로 투자하고 싶다. 탁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 그건 더 힘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선함으로 또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해주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인류에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도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이제 4절부터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큰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직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네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큰 빛들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을 말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는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40여 년의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결론으로 말해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을 조건과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 전체를 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통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죠. 23절부터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참 비천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 또 그 이후의 삶에서 또 왕정 시대에도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전체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은 항상 말만 나오면 자기 두목 이름 파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파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됐고 주님 편임을 밝히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워요. 내가 주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를 비천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결탁되는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아픔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41년 목회 중에 처음으로 이제 수련의 주제격의 설교를 지난주에 했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거였죠. 와, 싫어요 라는 것 같은 거부감이 저에게 확 전달이 되는데요. 이야, 나 처음이요? 아니, 그렇게 싫어요 해도 저녁에 배워온 분들은 그래도 은혜 받고 또 마음도 바꿨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바울사도 오죽하면 눈물로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싫어요가 막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 와,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제일 많이 나오셨죠.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또 기도가 잘 생각보다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막 이렇게 됐는데 오늘 주일 저녁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제 목표를 받았으니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서 형통한 일도 체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우리는 친구로 생각하니 그들에게서 건져줄까 봐 지금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에는. 그게 두려워서 주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내가 기독교인이요 예배하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을. 그런데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전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올가미에서, 그 줄에서, 그들이 주는 보이는 쾌락의 가치들에서, 안전함의 가치들에서, 육과 영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은 보이는 거예요. 영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꼭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에게서 그들의 눈치나 보게 만들고 그들의 예속되어서 그들의 것을 누려야만 되는 것 같은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건져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육체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표현을 주제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성품에 대한 정의를. 그런데 그 성품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왕, 한 사람은 욥입니다. 다윗왕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상성을 초월한 풍성하게 자기의 죄는 안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도 시로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왕의 이 시편 23편만큼 더 유명한 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노래로도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이 시로 인한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왕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회상하면서 쓴 귀한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이전에도 없었는데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그의 삶의 여정이 고난한 것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쉴만한 풀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힘썼던 거죠. 저는 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다윗 왕이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가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그러니 얼마나 양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니들 좋은 풀 인도한 대로 잘 인도했지. 실컷 들 먹고 살찌고 젖도 많이 내고 털도 많이 키우고 새끼도 많이 낳거라. 아마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저도 농사짓을 때 뭔가 좀 잘했다 생각하면 저 스스로 흐뭇하거든요. 꽃을 키울 때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때 흐뭇하잖아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관리해 줄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다윗 왕이 말을. 그리고 자기 인생 여전에 위기가 있었던 순간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특별히 다윗 왕은 자기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가 용서를 빌므로 살려주셨어요. 그런 여러 기억들, 내 영혼이 그때 죽을 뻔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죽을 뻔했고, 원수들이 또 죽이려고 정말 다윗 왕만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 욥처럼 또 혹은 요셉처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뭐로 지켜주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다. 제가 자꾸 지팡이와 막대기 자주 말했잖아요. 지팡이는 양들이 곁길로 가면 톡톡 치는데 사용하는, 안내하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사자나 늑대나 이 곰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물리치는 무기와 같은 막대기요. 그래서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나도 이렇게 훈계로 혹은 갈 길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참 원수가 막 죽는 것 보는 것도 기분이 좋겠지만은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흉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은 지금 망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베풀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욥처럼 그러한 분이라 내 잔이 넘쳐나다. 풍성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우리도 인생을 회생할 때 이런 회상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인 감사를 합니다. 뭐라고 감사하냐? 내 평생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지금 내가 늙음하게까지 따랐으니 죽기까지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 공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 덕이다. 이 고백.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그럽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그럽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했더니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우리의 신금을 울리죠.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그냥 7절부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요즘 탈지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병원에서 쓰는 소돔, 약솜 뭐 그런 것처럼 사용했던 식물이었어요.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그럼 희어질 겁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지금은 기쁘고 좋은 소리 지금 못 듣고 있는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충분히 용서함의 소식을 내가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인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주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주의 영이 역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것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역사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삶 자체가 기뻐요. 막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께 무엇인가 갚고 싶어져요. 그 마음이 지금 사라졌다. 주의 영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말씀 듣는 것이 짜증이 나고, 나에게서 평화가 없어지고, 다른 집착되는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 복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더 주님께 열심히 내 스스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참 이 하나님의 그 심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이렇게 되면 나 때문에 남들이 주께 들어오는데 보탬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얄밉지 않게 꿀밤 줘야 되는데 이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 회복되신 것 아시죠? 인류 역사상 다윗 왕만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딱 합당해서 더 복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더 복을 다윗보다 더 복 받을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다른 신이 또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다윗 왕은 절대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다. 내 공은 없다 라는 인식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나의 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짓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만스러워요. 참
참 신기한 일이요. 불효자식이 원래 부모님께 더 불평이 많습니다. 욥을 통하여 살펴보는 거죠. 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의 삶이 반전되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나와 있는데, 우스라는 곳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들 7에 딸 3. 야, 좋다. 한 2-3명 더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좌우지간 그랬고, 그 소유물은 가장 그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욥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때는 동방이 제일 세력이 강할 때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랬는데 여하튼 그 자녀들도 신앙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사탄이 시샘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탄 때문에 결국 욥이 하루에 동방에서 제일 재산이 많았던 그 재산을 하루에 모두 다 잃고 7남 3녀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까지 병에 걸려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가려운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 떠날 거라고 말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속 터져서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속 터져 이 말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이 아내가 욥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까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새 친구라지만 욥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와서 훈계하는데 너희들의 아버지들은 우리 집에 있는 개들만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자기 아버지 연령과 같은 거죠, 욥이. 그런데 같은 연령인 그의 아버지들조차 욥과는 굳이 말하면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은 다 죽었던 모양이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연장자 되는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욥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 때문에 망한 거고 정직하지 못해서 너희 대가 끊어진 거다라는 말이죠.
굳이 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을 적용해서 욥이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위로하죠. 그는 전능자의 징계를,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은다는 그런 정의의식을 갖고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서 4절인데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잔인하죠? 말 표현 자체가. 안타깝다, 아프다 이런 내용을 하지 않아요. 와, 그 자녀들이 죄를 져서 죽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요. 욥기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지혜의 오묘함을 보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의 지혜가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죄악보다 덜 벌어하시는 줄을 알라. 너 안 죽인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 지금 네가 받은 이 억울함,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봐주셨다. 와, 저는 이런 말들이 정말 섬찟합니다. 욥이 그때 제가 욥기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제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욥이 그 어려움 중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딱 서가지고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증명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만약 이 땅에서 못 본다면 난 죽어서라도 반드시 부활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믿음이 있는데도 마음은 또 어때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이고, 난 저 표현이 정말 막 애간장을 녹이고 마음이 아파요. 아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 때 저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초조하죠. 지금 당장 전혀 징조가 안 보이니까. 욥기 45장 5절 6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셨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하나님을 뵈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말을 막 얘기했죠. 너희들이 잘못됐다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따져본 거예요. 네가 정말 억울하다고만 말할 상황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자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욥의 말이 다 옳았지만 너무 많이 아는 체한 것 죄송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떠들어댄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회복시켰는 줄 알죠? 야, 제일 멋진, 제가 보기에 이보다 육회, 통쾌, 상쾌, 이런 통쾌 이러한 일은 없어요. 그 친구들 셋 보고 너희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그 욥에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고 한다. 야, 그래서
욥이 그들을 하나님께 이들 좀 이제 불쌍히 봐주고 용서해 달라고 제사 드려줬다니까요. 육계 통쾌 상쾌하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 주셨어요. 재산을 2배나 더 주고, 그 다음에 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1, 2, 3등 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서 1, 2, 3등을 차지하는 딸들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미스 춘향도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 전 세계 유니버스 대회에서 1, 2, 3위. 그리고 모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냐?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 그 사는 동안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럽고 복된 분이라고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140년을 더 살아, 지금 한 1년 채 못되게 좀 고생하다가, 1년이 뭐야? 그 과정이 1년이나 됐겠어요? 1년 안 됐죠? 그 대화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화 끝나자마자 바로 됐으니까 뭐 한 달여간에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요? 아유, 이거 한 달 이 고난 당해가지고 재산 2배를 늘고, 딸이 유니버스에 대회에 나가서 1, 2, 3등, 시차로 나가지 뭐, 큰딸 먼저 나가고 1등, 둘째 딸 나가서 1등, 셋째 딸 나가서 1등. 그 축복 누리고 4대까지 누리실래요? 한 달 하신 그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생각하는데, 이 욥이라면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을 만큼 더 감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의 일면을 보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류의 타락부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만국을, 천하를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전혀 죄책감 없이 빨개벗고 살아도 행복한 그들이 되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를 부추기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할 것으로 만든다는 그 생각에 괘씸해서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작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즉시로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죄책감이 느꼈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인류의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이렇게 빠뜨린 뱀에게서 승리할 것을, 사탄에게서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는데,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이 천연 가죽으로 가죽옷을 해줬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 탕 중에 뭐 무스탕도 있잖아요. 무스탕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옷도 해줬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쫓아내는지 알아요?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죄악이 영원히 유지될까 봐 안 죽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역사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마귀를 죽이고 없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곳에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풀이해서 말한다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독생자를 주시니가 다른 것도 우리에게 안 줘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 이야기는 성경 이외에는 어느 종교 경전에나 신화에나 전설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중에 제일 궁금한 지식이 뭐였는지 알아요? 성경에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랑 이야기가 다른 종교 경전에나 혹은 신화에나 혹은 전설에나 문학 작품에라도 이런 것이 등장하는 곳이 있느냐? 그런데 전체 중에 다 없고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독교의 영성의 거성인데 그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썼어요. 거기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쓴 것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만 있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제가 그냥 어제 이거 살펴보느냐고 제가 요즘 컴퓨터 작업을 하느냐고 여기 손을 위에 올려놓고 하면 1시간 내로 여기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못하거든요. 그 아픈 거 참고 참아가면서 다 살펴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헤라클레스 같이 착한 신도 있었어요. 제우스 신님의 아드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그냥 지상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상에 누구랑 이렇게 나서 이 좀 섞인 신인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해가지고 제우스 신이 다시 승격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신 자체가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게 보내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그 신 이야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이야, 이게 AI가 그거 좋더라고. 다 입력해놔서 그냥 뽑으면 그거 30년 동안 읽어야 읽을 것들을 여기에 그냥 5분이면 답 나와. 5분이면. 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자세겠느냐?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기 고린도서 6장 17절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아닌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겨야 돼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지금 다시 모래로 막 짓이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 죽겠어요. 질투나 죽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교회를 알아가지고 이 시간에 좀 온도도 떨어졌는데 놀러 가면 좋겠는데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가는 사람들 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은 그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찢겨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죄에 안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중에 이 신앙 때문에 가장 고생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순교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 역사상 몇 명이냐 할 때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추정됩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자기들끼리 동족들끼리 교파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 많이 죽였는지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이 많은 죽은 것 중에 1917년에서 현재까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은 기독교인의 수가 2,500만 명에서 4,500만 명. 기독교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죽이고 모두 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 종교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은 종교화된 이론이죠. 지금이 그렇잖아요. 종교보다 더 강하잖아요. 이념이요, 종교보다 더 강합니다. 최근 10년간도 매년 약 4,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지금도 순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요 12년 사이만도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순교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지 못해요. 물질, 쾌락, 특별히 감정은 우리의 사랑을 다 송두리째 깨뜨려버려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1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저는 18절 말씀 참 좋아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가지로 붙어 있어서 주렁주렁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요구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 그 나라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인 경우도 많으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다 기쁘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